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 선을 행하며 고난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 14절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특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선을 행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특히 이게 다른 해석으로 보면 선을 행한다는 말은 너희가 선을 본받는 자가 되면 선을 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선을 행하면 해할 자가 없죠. 그러나 이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은 이 선을 행하는 것 자체를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이 뭐냐?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의 행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보다 못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윤리도덕적인 선을 행하는 것은 상식적인 것이겠죠. 그런데 윤리도덕적인 선을 넘어서서 영적인 선이 뭐겠는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증언하는 것보다 더 큰 선은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 가운데서 해방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단번에 영원히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가 해방받는 길을 전하는 것보다 더 큰 영적인 선은 없다. 또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해방되고 승리케 하는 길을 선포하는 것보다 더 큰 선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의를 위하여, 다른 말로 하면 의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다. 하나님의 의의 실체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즉 주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게 되면 복 있는 자다.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고 소동치 말고 라고 그랬습니다. 대부분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 의를 세우다가 고난받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하나님은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었던 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스데반도 있습니다. 스데반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그 내용을 듣고 신성 모독죄로 여겨서 돌로 던져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선을 행하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을까? 그렇게 착각합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하기도 하지만 액면적으로는 스데반은 진 것처럼 보입니다. 돌에 맞아서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스데반은 절대로 영적으로 선을 행하며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실패한 게 아니요.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에 의해서 시작된 게 안디옥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베드로와 12사도 중심으로 해서 120문도가 예루살렘 온 유대 중심으로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는 교회였는데 하나님의 더 큰 언약,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기 위해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기 위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는 교회가 필요했기 때문에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몇 사람, 흩어졌는데도 아직까지 유대인에게 계속 복음 전하는데 베니게와 구브로의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 전하는 교회가 시작된 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이방인 중직자 중심으로 깃발을 들었던 교회. 그러니까 스데반의 선을 행하며 고난을 받았던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완전한 성공이고,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겉옷을 쥐고 증인으로 서 있겠다라고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핍박자 사울이 시대를 살리는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을 살려내는 사도 바울의 응답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스데반의 죽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고 썩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떨어져서 죽으면 열매 맺는다. 스데반의 그 죽음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돌아오고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마게도냐의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 응답이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며 고난받아라. 현실적으로는 돌에 맞아서 죽는 것 같지만 실패가 아니다라는 말이죠.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 이게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 새직분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사용했습니다. 왜 기름을 부었냐면 아담의 후손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곧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을 선포하는 일에 쓰임받기에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머리에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그 기름 부음은 성령 부음입니다. 그 성령 부음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제사장들을, 왕을 세워서 일시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선포케 하고 일시적이고 반복적인 제사를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해방시키는 역할을 하게 하고 일시적으로 사탄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승리하는 길들을 사실은 왕을 통하여서 적들을 싸워 이기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만든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이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직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단절될 때 곧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나서 태어난 사람은 아담의 후손인데 죄 없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게 되는 사람을 여자의 후손이라 부릅니다. 즉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죄 없이 사람의 몸을 입는 분, 지구상에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분만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대속의 죽음. 그래서 사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은 참 선지자 직분이 녹아있는 것이고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말은 참 왕의 직분이 녹아있는 것이요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는 말은 참 제사장 직분이 녹아서 깊이 계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을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이분을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가 뭡니까? 이걸 묻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마라나타의 신앙과 천국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 속에 있어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있다. 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천국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을 묻는 자들에게 말할 것을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일의 증인이죠. 어제도 우리 금요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김윤옥 권사님이 요즘 너무 많아지셨대요. 주변에 만나지는 사람들마다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하게 돼서 내가 왜 이렇게 막 말이 많아졌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 송기성 권사님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게 증인이고 당연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이 임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새술에 취한 것처럼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있는 사람들도 막 성령의 충만함이 막 은혜가 넘치니까 막 말해주고 싶어질 수밖에 없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이 넘쳐나니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온유하다는 말은 얌전하다는 표현이 아니라 말씀에 길들여져 있는 것을 참된 온유함이라 그럽니다. 말씀이 가라면 갈 수 있고 말씀이 서라면 설 수 있는, 아무리 두려운 연장도 갈 수 있고 아무리 큰 응답이 와도 겸손할 수 있는 상태가 사실 온유입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내가 드러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 상태가 사실은 온유. 왜 두려움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만 높이지 않고 내 의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함으로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의미죠. 그리고 16절 17절에 보면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스찬들은 물에 빠지면 입만 둥둥 뜰 것이다. 왜? 말은 너무너무 잘해. 근데 손과 발과 행동들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선한 영혼만 성연해지는 것이 아니라 양심도 선하게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행,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선포하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을 선포하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을 선포하는 그 일에도 비방하는 자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들이 부끄러워지게 만들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열심히 하는 걸 성실하다가 오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또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사탄 마귀의 귀신의 세력 앞에서 우리는 영적으로나 삶적으로도 사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신실하게 인도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왜 선을 행하면 축복을 봐야 되지 고난을 받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믿음이 약한 자들은 선을 행하다 보면 축복받게도 하나님 만듭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어린아이 신앙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응답입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들에게는 선을 행하다가 고난까지도 감당하게 합니다.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걱정을 안 끼칩니다. 또 부모님의 걱정과 염려를 자녀들에게 말 잘하지 않습니다. 왜? 자녀가 부모님의 걱정과 부모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자녀들이 장성해서 이제는 부모가 어느 날 자식을 의지할 정도로 부모의 고민들, 부모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말할 때는 이미 자녀가 장성한 상태일 때 말하는 거예요. 결국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진짜 절대적인 소원과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제자들에게 사실은 그 고난받는 것들을 허락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의를 위하여 고난받고 선을 행함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증언하다가 받는 고난은 하늘의 어마어마한 상급이, 더 큰 상급이 된다는 것을 사실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을 허락하는 거죠. 또한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다. 당연하죠. 악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은 어떤 면에서 인과응보적인 고난 아닙니까?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왜 의를 행하며 선을 행하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선을 행하며 고난을 받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가 없었고 사실은 예수님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에요. 죄 없는 100% 하나님,
죄 없는 100%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뿐만 아니라 인류의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고 참된 어떤 면에서는 절대적인 선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걸 행하며 모든 고난을 다 자기 몸에 짊어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2000년 전에 그가 찔림은 지금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2000년 전에 그가 상함은 지금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2000년 전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지금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2000년 전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지금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는 놀라운 비밀이죠. 2000년 전에 우리에 대한 이 무리에 대한 모든 죄악과 고통과 영적, 정신적, 마음적, 육신적인 어려움을 담당하셨다. 할렐루야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미 고난을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까지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떤 일이 생겨도 기뻐해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와도 고난이 와도 기뻐해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내가 쉬지 않고 응답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라는 말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좋은 것은 하나님의 역사, 나쁜 건 사탄의 역사가 아닙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주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결국은 예수님이 정령 죽어주셔야만 참 선지자 직분을 감당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예수님 피와 물을 완전히 쏟으셔야만 참 제사장의 직분을 완성하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주홍같이 붉은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령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야만 십자가로 승리하고 뱀과 사탄의 머리가 박살나고 사망 권세가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사탄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탄과 사망 권세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무너진 것입니다.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볼 때 양면적인 것입니다. 장대에 매달린 노뱀처럼 인자도 들려야 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들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이 보도록 정령 죽으시셨지만 예수님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물론 예수님이 정령 죽었는데 양면적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줬도록 모함하고 역사했던 뱀, 사탄이 박살난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사탄이 완전히 박살났다는 증거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완전한 승리라는 그 예표적인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에 보면요,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이 한 번이라는 원어는 하팍스라고 하는데 단번에 완전한 영원한 속죄, 다시는 반복될 필요가 없다. 히브리서에 보면 많은 제사장들이 드렸던 반복적이고 일시적인 제사와 다르다 그랬습니다. 한 번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렇습니다. 단 한 번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지내지 않고 예배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그리고 19절입니다.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원문에 보면 영들에게 가셔서 전파하셨다. 이게 굉장한 성경 난해 구절입니다. 옥에 있는 영들. 이 옥에 있는 영들은 말씀대로 보면 그 당시에 본문과 함께 연결해 보면 노아 시대 때 홍수로 멸망당한 자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해석하냐면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구약 성도들이 거하고 있다는 림보, 우리 처음 들어보죠. 천주교에서는 연옥설이라 그럽니다. 사람이 죽으면 물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데 천국으로 들어가기 전 단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걸 연옥이라 그러는데, 낮은 단계,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고 가장 악하게 살았던 사람과 예수님은 안 믿었지만 선하게 산 사람은 천국 문턱 위치 정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후손들이
그들을 위해 헌금하고 기도하면 연옥의 단계가 높아져서 천국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보고 림보라고 그러는데 지옥의 변두리 또 천국의 변두리에 있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천국에 들여보냈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는데 이건 틀린 것이고요. 그는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 자들이 뭐 다른 방법으로 또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후손들에 의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게 되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거는 예수님도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하면서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아브라함을 빗대서 이야기했죠.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도 건너올 수가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루터교에서는 본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 직전 혹은 직후에 지옥에 있는 영들에 가서 승리의 영광을 선포하셨다라는 식으로 해석합니다. 좀 일리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어떤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지옥에서 승리적인 행진을 했다? 그게 좀 적당할까?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제 지옥을 관할하고 있는 이 사탄 마귀 귀신에게 네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같은데 이미 너희의 권세는 무너졌다. 지옥의 권세, 사망의 권세는 깨뜨려졌다는 선포적 의미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이 영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은 하나의 승리의 선포적 사건이라고 해석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빙크나 크레다너스는 그렇게 해석하고 어거스틴이나 많은 정통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지옥에 있는 저 영들에게 옛날 노아 시대에 성령으로 노아를 통하여 복음을 전파했다 이런 식으로도 좀 봅니다. 왜 그러냐면 20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들은 그러니까 지옥에 옥의 영들에 있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러면서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다. 사실은 베드로를 통하여서요 노아 시대 때 구원받은 사람이 8명이다. 모세가 보지 않았던 노아 시대 때 기록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노아 시대 때는 음란과 강포가 너무너무 강했습니다. 그 심판을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120년간 유보도 하셨지만 결국은 노아가 지어놓은 그 방주의 실체가 그리스도입니다. 또 의를 전파하며 방주를 지었던 사람이 노아와 노아 식구들인데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아무도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14절에 마지막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말은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결국 멸망할 사람들의 숫자는 많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자들의 숫자가 너무너무 적다. 아마 네팔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소수로 할지라도 기생 라합과 그 가족이 복음을 받아야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처럼 네팔 현장 안에 있는 14개 지역마다 흩어져 있는 이 복음을 받기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게 너무 필요하고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리시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그쪽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21절에 그러면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다. 물이 바다를 덮었는데 이걸 세례라고 표현했습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다라는 것. 세례받은 자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나는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나 자신을 드러내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표현이고 22절에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한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만물이 복종한다라고 표현했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 꼭 왼편에는 누가 있냐? 그 말이 아닙니다. 우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장 능력 있는 편에 계시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천국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권한을 갖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또 성경에 보면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든다. 그럼 주님의 왼손은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주로 오른팔잡이가 많으니까 강한 손으로 붙잡는다라는 개념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서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신다. 로마서 8장 34절에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는 높으신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히브리서 8장 1절에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히브리서 10장 12절에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결론입니다. 선을 행하며 고난을 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선의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의 내용을 증언하는 것을 선을 행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반드시 고난이 올 것입니다. 흑암 세력이 막을 것이고 이 복음이 증언되지 못하도록 공격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든 것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이번에 네팔 지역에 하나님의 또 크고 은밀한 일들이 어떻게 행하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는 그런 최고의 한 주간이 되도록 저희들이 가서 복음 전하는 동안에도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멤버들이 마음 담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네팔 지역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고명희 선교사님 계속 기도 부탁하시는 게 지금 고명희 선교사님 운영하고 있는 초중고 대학 학교가 있습니다. 한 300~400명 되는 학생들 그 일반 학교로 대등록하고 학교를 지켜나가도록 또 지금 호스텔을 통해 목회자 자녀 고아들에게 계속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도록 또 절제교육을 지혜롭게 하고 현지 사역자들 이번에 30여 명이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또 주님이 주인이시고 행하시는 우리는 그분의 도구임을 선포하도록 또 네팔 저희 한국팀 기도 제목입니다. 네팔에 사역하고 있는 현지 목회자들 외국 선교사들에게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 끝이 사실적으로 깊이 계시되도록 또 30여 명 가운데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비한 네팔 14개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지도록 또 네팔 정부 지도자들에게 이 성경의 복음이 증언되고 네팔의 힌두교, 불교, 모슬렘 각종 종교와 우상숭배를 통해 역사하는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도록 들어가서 메시지를 증언하게 되는 저와 통역하시는 고명희 선교사님, 영상 담당하는 김성중 형제의 건강을 위해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나와도 지속적으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하며 네팔 전역을 순회할 팀이 구성되고 당대 세계문화를 함께 할 동력자들이 세워지도록 또 이번에 중앙아시아 네팔 1차 사역을 위한 필요한 경비를 채워달라고 했는데 여기는 하나님이 또 응답하셨습니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고명희 선교사님을 두고 기도합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반 학교로 등록되어 있는 부분 학교를 지켜나가며 정말 학교를 통해 후대들을 세워나가는 응답들이 본격화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호스텔을 통하여 목회자 자녀와 고아들이 계속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도록 학교와 호스텔을 통해 절제교육들이 지혜롭게 인도받아질 수 있도록 현지 사역자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주님이 주인이시며 행하시는 우리는 그분의 도구임을 깨닫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높이며 선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네팔에 사역하고 있는 현재 네팔 목회자들과 여러 외국 선교사들에게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이 사실적으로 깊이 계시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번에 참여하는 30여 명의 네팔 현지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가운데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배하신 네팔 14개 지역을 책임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찾아지며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로 만나도록 인도하시며 네팔 정부 지도자들에게도 성경의 복음이 증언되게 하시며 네팔을 잡고 역사하는 힌두교, 모슬렘, 불교, 각종 종교 우상 숭배가 무너지며 정말 아버지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맞방 완전히 꺾여지는 것을 보도록 또한 한국에서 들어가는 저와
특별히 저에게 메시지를 허락하시며 영상을 찍는 선중 형제와 네팔어로 통역하실 고명의 선교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대접해 주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성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하도록 네팔 전역을 순회할 팀들이 구성되어지고 당대 생활을 함께할 동력자들이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번에 중앙아시아 네팔 1차 사역에 필요한 경비를 또 채워주시면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중앙아시아뿐만 아니라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를 살릴 수 있는 응답이 시작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시니 한 주간 네팔 복음화를 위하여 특별 새벽기도에 동참하며 선을 행하며 고난을 받는 이 일을 감사함으로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기 위하여 내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절치해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네팔의 고명 선교사님, 전미경 선교사님, 또 모세 형제와 30여 명의 네팔 모든 현지 목회자들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